아따, 오늘 이렇게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만나보니 겁나게 힘이 나는구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먼 옛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를 보면 죄짓고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하면 또 죄짓고, 이 생활이 계속 연속되는 시기인데, 이때도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법이 자행되고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런 어두운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암울함이 지속되는 시기인데, 이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면 서로 먹고 살겠다고 콩물 뺏기 전쟁이 시작되는데, 나라끼리 쌈박질만 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네, 먹고 살 것 없고 아이들 교육시키지 못해서 못 살겠네,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니 못 살겠네 라고 아우성이니, 이 땅에 사는 엘리멜렉도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엘리멜렉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장성한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으니 이 가정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영감, 왜 불러? 앞집 사는 개똥이네도 살기 힘들다고 이민 가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들었지. 그곳에 가면 형편이 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들었지. 우리 집도 곡식 떨어져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쇠약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이렇게 살다간 말론과 기련 교육도 못 시키고 장가 보내기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모압 땅으로 가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소? 좋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니 내 마누라치. 이리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기도도 안 해보고 먹고 사는 것에 지쳐 유다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민족 모압으로 갈 길을 떠났는데, 모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다음에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모압이요 하나는 암몬이라 이름하였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으니, 여보시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대답을 안 해요? 여러 성도님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생의 문제에 용기 있게 직면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십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도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도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억하셔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도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들은 유다 땅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함을 누렸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장가를 보냈는데,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누시더라.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10여 년을 그나마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어이구 참, 흉년으로 힘들게 살다 조금 살아보겠다고 타국 땅에 와서 서름 받고 사는 것도 아쉬운데 이제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선택의 잘못 때문인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오늘날 떡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는 말씀의 떡을 주는 것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집이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고 맙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 이제는 후회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신 베들레헴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풍족하게 살았던 그들은 빈손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흉년을 만나도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쳐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림으로 이제는 세 가부만 남게 되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딱한 사정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남편이라고 남자 하나 믿고 시집이랑 와서 아들 둘 낳아주고 고생하여 흉년이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모아까지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자식 교육시키고 이제 결혼까지 시켜놓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남편도 잃고 내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 이 내 여자의 인생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박수. 여러분, 이런 아픔 겪어보셨나요? 이 여자의 아픔 앞에 어떤 말로 우리가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댁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문막에 부와 덕을 갖춘 엄씨 집안에 3남 1녀를 두신 우리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가족들 모두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호출이 있었습니다.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나가보았는데 다음날 기차에 친 상태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느 자식보다도 공부나 여러 가지로 뛰어나들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어 앞으로 의대에 보내려고 했던 미래가 총명한 아들이었는데 작은 아들의 죽음은 온 가족을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다가 덮쳤다고 얼마 안 있어 그때 당시 큰아들은 연세대학교 ROTC 복학 중이었는데 밤중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큰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때 저희 시댁 가족 모두는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요. 특별히 저희 시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미어지는 아픔이 눈물을 가립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인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의 기회가 시댁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늘도 땅도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 시댁의 가정을 더 크게 조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시댁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의 누나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고 저희 남편을 전도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통해 가정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형제의 빚값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누나와 저희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저희 시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전력을 투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오미의 고통은 저희 시댁의 아픔을 통해서나마 조금은 이해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와 나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후 상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잘되고 평탄할 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극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거친 문제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문제를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난 나오미,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거친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인 유다 땅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아가들아, 이제 이 어미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내게 다른 아들이 있다면 그나마 같이 가자고 하겠지만, 아니 내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만 있어도 괜찮겠지만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래도 언제 그 아들이 자라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얼른 너희들은 너희들이 갈 길로 가려무나.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며 거절을 하는데, 계속 안고나는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큰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갈 길을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겠다고 고집하니, 어머니, 나로 이제 어머니를 떠나라 마옵소서. 어머니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못할지언데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시며 떠나라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며,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나를 떠나라 마옵시니 죽는 일 외에 나를 떠나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이다. 어머니, 이 효성이 지극하고 믿음이 출중한 이 며느리의 선택은 어찌 되는지.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선택의 결과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지켜 이스라엘에 돌아옴으로 다윗 왕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의 큰 줄기가 되는 축복을 얻는 결과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착하고 이쁜 며느리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 며느리 효성이 지극하고 심성이 곱다고 소문이 난 여인이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겠지만 어찌 어여쁘고 착하고 자만한 악내인지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유덕하고 능력 있는 보아스의 집에도 소문이 났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밀이 없을 때는 밀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할 때는 사랑과 돌봄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망스에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장식하는가 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함을 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고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더라.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은 이새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니
누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성경의 한 책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그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은혜는 다윗의 대를 이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를 잇는 가문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이란 말입니까?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미래를 창조하고 나쁜 선택은 나쁜 미래를 창조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 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여정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황량한 인생의 넓은 대지 앞에서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점은 이 선택이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기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산기에 기도와 말씀을 열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함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루시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집하며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믿음을 선택함으로 루시 누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선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더욱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시 선택한 선택이 귀한 선택이 되어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누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